자, 영적 기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건데, 자, 영적 기류 또 왔어요. 자, 영적 기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자, 창조 세계는 질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제가 질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엔 질서가 정렬이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오합지졸로 부르시지 않고 군대로, 지극히 큰 군대로 부르실 때는 오늘 그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정렬된 성도들을 모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의 질서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가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부분들도 필요하죠. 창조 세계가 질서가 있다. 우리 이 질서를 뭐라고 하냐면은 순환이라고 그래요. 순환의 질서가 있다. 우리가 사계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살아있는 것들은요 멈춰 있지 않아요. 예.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흐른다라는 거야. 흐르고 뭐한다? 반복된다. 그리고 반복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생명수가 나오죠, 그죠? 예. 생명수가 뭐죠? 뭐가 생명수예요? 먹으면은 영생하는 게 생명수인가요? 예. 뭐가 생명수일까요? 오늘 생명수를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임 하임이라고 그랬어요. 마임 하임. 한번 읽어봅시다. 마임 하임. 자, 마임은 뭐냐? 물이란 뜻이에요. 물. 생명수니까 물. 하임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 하임이 의미가 뭐냐면 흐르는 물. 그러면은, 자, 생명이 있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이다.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에게 생명수가 임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임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고여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수가 아니라 썩은 물이 돼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러보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게 크리스천들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그 흘려보내는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품고 있고 쥐고 있고 가둬놓고 있으면은 썩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에도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흘러서 흘러가는 생명이 있는 물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뭐 강에서 바다로, 그리고 다시 바다의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으로,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고, 계속 뭐예요? 순환의 질서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몸도 우리 살아있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몸은 계속 뭐가 돌아요? 피가 순환을 해요. 예. 여기서 심장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막 살아있는 피들, 새로운 피들이 팍 퍼져가겠죠. 그래서 간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피가 되겠죠. 죽은 피가 다시 걸러지겠죠. 자세히는 몰라요. 난 의사가 아니니까.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이따가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예. 하여튼 돈단 말이에요. 돌아요. 그게 피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피가 막히면 어떻게 하면 썩어요. 예. 그게 흐르는 것이 고정이 되면 썩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흐르게 하시고 순환되게 하는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기류라고 하는 것을 왜 공부하고 매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를 왜 기념하냐면, 일단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이 월상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죠? 매월 초하루에 너희가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나팔을 불어라. 우리 여기 성회로 모였죠? 아까 나팔 불었죠? 그럼 여러분, 성경 한 절을 지금 살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월삭의 은혜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월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일들은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순환의 질서 안에서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또 성경이 친절한 이유, 그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받아야 되는 복과 누려야 되는 번성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달에 우리가 매달 영적 기류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이번 달은 아비벌이죠. 아비벌의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예, 핵심 지파는. 그리고 아비벌의 핵심 히브리어는 헤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고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은 민족들이 전승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와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흘러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순환해요. 오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것이고, 그렇죠? 예. 무엇이든지 고정되어 있고 멈춰 있으면은 썩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 우리는 매일 똑같은 토라를 공부해요. 매년 똑같은 토라죠. 매일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매일은 새롭지만 매년 같은 토라예요. 심지어 저는 벌써 8번째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니까 매번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 어머 놀라워라, 처음 들었대. 분명히 우리 교회 다닌 지 5년이 됐는데 처음 들었다. 작년에 들었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반응해. 왜?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예요. 지난주가 새롭고 이번 주가 새로운 거죠. 했던 얘기 또 안 돼도 새로워요. 제가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그래요. 예화만 똑같은 거 안 쓰면 된다. 예화만 안 바꾸면 아무도 모른다. 왜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 같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받는 우리가 늘 새로워요, 사실은. 예.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지를 1, 2, 3 첫째, 둘째, 셋째로 설교했다면 작년에는 첫째의 은혜가 받아서 첫째밖에 안 보이고 올해는 둘째가 보이고 내년에 셋째가 보이고 그 다음 좀 첫째를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4년째는 또 첫째가 보이고 둘째가 보이고 생명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나 분명히 배웠는데 뭐 이렇게 뭐 까마귀다, 그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성경에 왜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일, 몇 월 며칠에 이걸 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저는 모르겠어요. 의심이 많은 종이라서 저는 정말 많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20대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많은 의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게 정말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9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19살에 신학교 만 18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유턴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럼 저는요 20대와 30대를 하는 게 다 돼요. 저 이제 40살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20년을 박수 감사합니다. 자, 저는 20년을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렸어요. 20년을. 근데 그 20년이 그냥 20년이 아니라 20대와 30대예요. 언제입니까? 가장 예쁘고 가장 힘 있을 때. 요즘에는 이상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40대부터는 몸 관리를 하셔야 된대요. 제가 40대 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많은 집사님들 와서 몸 관리 하셔야 된다. 그 콜라 끊으셔야 되고 뭘 줄이셔야 되고 뭐 영양제 챙겨 드셔야 되고, 그렇다고 영양제 사오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랑과 축복과 잔소리를 계속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믿음에 의해서 그런지 요즘에는, 예전에는 분명히 조금 아프면 하루 만에 털고 일어나는데 요새는 이게 3, 4일을 가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40에 들어가면서 제가 20대 때 왜 치열하게 의심을 했냐면은 제 친구들 보니까 20살 때 그렇게 열심히 놀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정말 미친 듯이 이 사람들은 20대 초반 사람들 어떤 인종이냐면 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 중에서 정신 차리고 공부한 사람은 전체 청년들 중에서 뭐 몇 프로 안 돼요. 예. 심지어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20대 때는요, 막 놀기 위해서, 당신은 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교회도 놀러 다니는 느낌으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신학교 다녀야 되죠. 그리고 저는 전도사를 21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코가 껴가지고 뭐 놀러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 교회, 신학교. 집, 교회, 교회, 신학교.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20대가 막 계속 1년, 2년, 3년 지나가는데 내 친구들 막 놀고 막 너무 재밌게 살고 막 그렇게 사는 게 보이면서 내가 만약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꽃다운 나이를 다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치열하게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네, 정말 치열하게 의심하고 도서관에서 치열하게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했더니 이렇게 탁월한 학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24살인가요? 3살인가 그때 무릎을 딱 꿇었던 게 뭐냐면 정말 제가 책을 많이 봤거든요. 웬만한 신학생들보다 책을 많이 받고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내 삶을 계속 주께 드리면서 달려갔어요. 한 번도 저는 이 길에서 뭐라 그래, 벗어났으면, 돌아갔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의 성경에서, 내가 성경 얘기하다가 많은 의심을 했지만 결국에는 성경 안에서 내가 진리를 찾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내게 하시고자 하는,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8년 전부터 토라를 연구하고 유대력을 연구하고 많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성경 안에 실제로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순환의 질서 안에서 다 내게 공급되어지고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아비월에 첫째 달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이 달에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말씀 안에서 발견했던 놀라운 신비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내게 오늘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짠? 안 해보셨나요 혹시? 아마 대부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대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놀랍게 맞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냥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딱 했는데 무슨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그게 정말 그 사람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막 그런 은혜의 역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데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랬지, 그 한 100번 도전했을 때 한두 번 이렇게 일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요 맞는 게 아무 때나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순환과 시간 안에서 맞더라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계절로 친다면 심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삶에 심는 모든 것들이 그 달에는 맞아요. 특히 이번 달은 아비월이거든요. 이 달은 심는 달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 심는 건 내 몫인데 싹을 트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죠? 내가 여러분이 그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싹이 틉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싹이 하나님의 그 자연의 원리 안에서 싹이 트도록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봄에는 심는 계절을 주셨고 여름에는 뭐예요? 견디는 계절을 주셨어요. 고난과 뜨거움과 더위와 많은 태양의 뜨거운 빛을 견뎌야 돼요. 그죠? 고난을 견뎌야 되는, 풀무불을 통과해야 되는 그 시즌을 주셨고, 또 그리고 가을에는 무슨 시즌을 주십니까? 추수하고 누리고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시즌도 주시고, 또 겨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견디는 시즌인데 어떻게 견뎌요? 겨울은 여러분, 여름은 내가 버티는 거거든요. 겨울은 서로 도우면서 버티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요, 내가 심겨진 열매라면 내가 그 뜨거운 햇살을, 태양을, 물론 이제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알면 좋겠지만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버텨야 돼요. 근데 가을에 추수했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창고가 가득 차요. 겨울에는 이제 열매가 맺을 수 없죠. 그럼 이제 그 겨울에 딱 들어갔을 때에
김집사 집 창고가 비었다더라. 그러면은 좀 더 채워진 창고가 그 집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은 뭐하냐? 서로 돕고 섬기면서 견디는 시간. 그리고 또 어떤 시즌이 옵니까? 또 씻는 시간, 또 견디는 시간, 또 추수하는 시간, 또 나누는 시간.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사계절의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순환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이 성경 안에서 일어났던 시간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월삭 들으면 이달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봄으로 들어가고 있죠. 봄이에요. 봄으로 믿읍시다. 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4월이니까 한 5월, 6월, 7월, 8월 4개월 후면은 더워지겠죠. 확실합니까? 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안 와봤는데. 아니 아직 4개월 후에 4개월이 안 왔는데 내가 4개월 후가 더울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뭐예요? 순환의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번 여름이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여름은 뭐다? 덥다. 겨울은 뭐다? 춥다. 그래서 봄에는 여름을 준비하고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월동 준비라 그래요. 하잖아요. 그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추울 줄 알고. 안 추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춥다니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현상계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영계도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력의 질서를 연구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똑같이 아유 아비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으세요. 심으세요. 아이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아니라니까요. 여름이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비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번 달이 아비벌이에요. 이 달에는 6월절이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있는 달이에요. 이 달의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의 그 풍성하신 구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달 여러분 앞으로 딱 15일 유대력으로 14일 후에 여러분은 양고기를 먹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명령을 잘 지키잖아. 그래서 우리는 14일 후에 양고기를 먹을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은 양고기를 한 7, 80kg 또 주문할 거예요. 정교인을 먹이기 위해서. 예. 예.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또 찾겠죠. 그 둘러 앉아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위해 또 서서 급하게 양고기를 뜯겠죠. 어떤 분들은 스테이크를 썰 거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디테일하게 먹는 건 알 수 없지만 큰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이번 달에 양고기를 먹을 거예요. 오늘 이번 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시간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간 안에 여러분이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영적 기류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달이 있어요. 복을 받아라. 대놓고 복을 이 달에 복 받아라. 이렇게 하는 달이 있어요. 근데 복을 받아라는 달에 복을 받지 않고 막 갑자기 영적 전쟁하겠다. 난 이 달에 전쟁한다. 막 전쟁하는 기도하고 막 그러고. 전쟁하라 그럴 때 이 달은 전쟁한다. 원수가 막 쳐들어온다. 정신 차려라. 성벽을 견고히 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달에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엇박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복된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 아비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함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달을 잘 챙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비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면 아비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묵상하는 달이 아비벌입니다. 그래서 아비벌은 6월절 어린 양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는 거예요. 아비벌의 영적인 계시로 본다면 아비벌에는 어떤 영적 계시가 있냐면 이 아비벌에는 봄절기가 다 있어요. 봄절기 4개 중에 중요한 3가지가 다 몰려 있어요. 아비벌에. 그래서 아비벌에 세워지는 그 3가지의 절기가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뭐예요?
무교절. 이거 순서대로 아셔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초실절. 그리고 요때부터 50일 오멜 개수하고 난 다음에 50일째에 뭐가 옵니까? 오순절이 와요. 예.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7절기 순서대로 알고 이 절기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어디 가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가 우리가 유월절 세대를 한다고 했을 때 유월절 세대가 뭐야? 그랬을 때 그거를 구속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교인들이나 뭐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우리는 특이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기 쉬워요. 그럼 오해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디 믿어야 되고 똑똑띠 믿어야 돼요. 단디 믿어야 되고 똑똑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울란 센터 처치에서 끝까지 보시려면 공부해야 돼요. 여기 훈련하는 교회인데요, 공부하는 교회예요. 공부 안 하면 힘들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공부 안 하면은 공부 안 하고도 없던 것 같아요. 공부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이 네 가지 절기가 순서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올 것인데 이 네 가지 절기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 자, 구속사 또 나왔어요. 너무 중요한 거. 제가 성경을 읽는 핵심 기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관점. 가장 중요한 관점. 구속사. 뭡니까? 66권 성경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 역사의 관점으로 읽는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구원 스토리로 내가 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들어가면 이제 이번 달부터 여러분 또 90일 통독 또 들어갑니다. 정교인 바짝 또 성경 졸라매셔야 돼요. 우리는 1년에 딱 2번 성경 졸라매요. 그러면서 성경 2번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하울란 센터 처치 다니면 1년에 성경 2번 통독한다. 이 정도 뭐라 그럴까요? 그 능력은 채워놔야 돼요.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사는 이번에는 하지 않을 건데 필사는 안 하고 통독. 그래서 66권 통독할 건데 이번에 구속사 통독할 거예요. 고속사 통독. 그래서 제가 추천 교재도 올려드릴 거고 읽는 방식 다 소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66권 통권 설교도 하면서 구속사적 의미를 세미나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매년 했는데 맨날 실패했어요. 하다가 66권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까지 하다가 못하고 막 그랬는데 언젠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통권 설교 다 합니다. 언젠간이라 그랬어요. 언젠가 올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올해만 보고 말 사이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봐야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언젠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절기를 해석해 보면 6월절은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뭡니까? 십자가 구속. 십자가 구속하심.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이다. 6월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아까 찬양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적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여 내 찬양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달에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유다 지파 괜히 한 거 아니라 그러죠, 그죠? 왜? 이달이 유다 지파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알고 있는 신학적인 계시와 우리의 예전적인 고백들이 일치가 되고 이것만 일치되면 돼요? 아니에요. 삶이 일치가 되고. 그래서 하울란 센터 처치는 항상 아는 것과 느껴지는 것, 고백하는 것, 그리고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이번에 할 거고 90일 동안 바짝 통독할 건데 잘 따라오시면 또 우리가 잘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독하고 나면 또 이제 나팔절부터 또 통독 시작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가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뭐 하는 절기냐면은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그가 누룩이 없는 빵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것이다. 이 달은 심는 날이라 그러죠. 심는 달. 이거는 어린 양의 핵심 키워드고 심는다. 무엇으로? 누룩 없는 빵으로. 누룩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 흠이 없는 빵. 그 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
예수님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베이틀레헴. 따라서 베이틀레헴. 베이틀레헴 무슨 뜻이에요? 베이트 집, 레헴 아까 레헴 그죠? 빵.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빵집으로 붙이셨을까 그 이름을? 예수께서 생명의 빵으로 거기에서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베들레헴은 복이 있어서 열방을 먹이는 생명의 빵을 그곳에서 찍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은 베들레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네. 베들레헴 괜찮았었죠? 그때 우리 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양고기 먹었어요? 베들레헴 양고기 빵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고기 먹으러 갑시다. 베들레헴. 예. 그래서 베들레헴 코스로 정해졌고요. 예. 베들레헴 우리가 그 동굴 안에서 예배했던 거기죠. 그렇죠. 예, 목자들의 교회. 예, 다니던 거기. 갔다 오면 막 연상돼서 좋을 텐데, 그죠? 제가 이번에 기가 막힌 걸 하나 준비했어요. 안 가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여정할 때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 거예요. 전체 일정을. 예. 김우영 감독이 찍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장비 딱 사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막 주인공 한명진 전체 우리 여정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유튜브에도 업로드하고 함께 공유하고 할 겁니다. 매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교절은 뭐다? 누룩 없는 빵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추수되셨다. 초실절은요 추수절이에요. 오순절도 추수절이에요. 둘 다 추수에 대한 절기인데 초실절과 오순절은. 그럼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순절은요. 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토라와 구약에서는 토라를 주셨고, 모세가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죠?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전승에 보면. 그래서 오순절은 원래 있던 절기예요. 성령 감림절이 아니라 원래 유대 전통적으로 흐르던 절기인데 그 절기가 어떻게 만들어진가 하면 토라를 모세가 들고 내려온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예.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오순절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추수의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추수의 절기에 토라를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토라는 무엇을 추수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저는 이제 엔타임으로 아예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자라는 표현을 계속 쓸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토라를 받은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묶이고 그랬나요? 아니죠. 어떤 이들은 버림받고 어떤 언약을 버리고 토라를 지키지 않고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런 왕조도 있었고, 그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어요. 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남겨진 자들. 성경은 전반적으로 다 이 남은 자들을 포커스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에 오늘 그 땅에 수많은 배교자들이 먼저 있을 것인데 이 배교자들은 크리스찬이티뿐만 아니라 유다이즘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 적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토라를 알고 예수와를 알아서 남은 자들이 어디로? 아랍 광야로 도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여서 광야로 피난하는 거죠. 용을 피해서. 예. 그렇게 성경은 전반적으로 남은 자들을 포커스하고 그 남은 자를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도 역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는 남은 자를 포커스하고 남은 자를 추수할 거예요. 여러분이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토라를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은 자의 신학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예. 말라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장이 보면은 크고 두려운 날, 말세죠.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뭘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왜?
남은 자가 그 율법에서부터, 토라에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 볼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가 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계시록에.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진 자. 어린 양의 보혈과 토라의 가르침.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토라에 대한 선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토라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토라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남은 자가 되고 싶고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저는 정말 원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될 거예요. 하월란 센터 처치는 남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물론 끝까지 공부 안 하고 끝까지 버텨도 됩니다라는 걸 나한테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 갖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걷지 않아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왜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고 왜 묵시문학을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걷게 하지 않길 위해서요. 믿음의 확신 갖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지막 때를 뚫어낼 수 있어야 돼요. 결말을 아는 공포 영화는 무섭지 않다.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의 결말이 다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시즌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뭘 기억하면 된다? 약속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오순절은, 토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면 신약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 성령을 뭘 추수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열방의 남은 자. 열방의 남은 자. 열방의 남은 자. 물론 우리는 이제 이걸 열방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를 주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다음 주가 IBS인가요? 다음 주에 IBS 공부하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성경 찾아가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IBS 안 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IBS 배우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꼭 들으세요. 한 번 들으신 분들 두 번, 세 번 들으세요. 교재 집에 있는 거 꼭 갖고 오시고요. 없는 분들은 맨몸으로 오시면 공짜로 나눠 드릴 거예요. 멤버십들은.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그 멤버십 아닌 분들이 오신다면은 10,000원에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 정가가 12,000원이에요. 10,000원이면 저렴한 거죠. 근데 멤버들은 뭐다? 공짜다. 맞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달에 우리 안에 뭔가 새 일을 행하시려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비벌이요, 우리가 이달에 아비브라고 하는데, 아비벌의 기름 부음인데, 아비벌이요 1월이요. 1월. 어떤 1월이냐면 성서력으로 1월. 성서력으로 1월.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봄절기 전반적으로 보면 오순절은 뭐다? 토라와 성령, 이거 추수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오순절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열방의 남은 자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토라와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이 6월절을 출발해가지고 오순절까지 이르러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건데, 성경 읽으면서 이런 절기에 대한 선명한 계시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티들은 이 영적인 절기에 대한 영적인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누가 절기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물론 특별히 성경 연구하시는 분이 오셔서 구속사를 가르치지 않고서는 아마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6월절을 지킨다는 건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무교절에 막 성경 통독하고 오순절 기념 예배를, 오순절 기념 예배를 다 했죠. 성령 강림주일로 겹쳐가지고. 근데 뭐 초실절을 부활절로 지키고 뭐 이런 것들 한 번도 여러분이 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라고.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 잃어버린 히브리적인 언약의 뿌리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뿌리가 잃어버려진 것은 열매를 잃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분야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열매가 없을까? 왜 기독교는 열매가 없을까?
뿌리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하는 사역이 히브리 뿌리를 회복시키는 사역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뿌리는 별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언약하신 이 글의 토대로, 근거로 우리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하세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매우 법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전이거든요. 이 법의 효력이 닿는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죠. 법을 알면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세금은 원천 징수하는데요, 주는 거는 그냥 안 줘요. 그죠? 꼭 신청을 해야 돼요. 나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가져가는 건 원천 징수하면서 주는 거는 왜 안 줘? 그냥 기한 놓치면 띵가묵불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 혜택이야. 근데 알면 다 찾아 먹어요. 예. 우리 하울람 예시바 학교 보면은 우리 학교장이 그 한동대에서 열심히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뭘 연구했냐면, 예시바 학교 할 때에 나라에서 사업 보조금 타내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한동대에서 시키셨어요.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한동대에서 연구원 하면서.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나한테 맨날 전화해서 그래. 이게 도대체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둘이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1년만 더 해라, 1년만 더 해라 계속 그러시는 거야. 그러고 이제 1년만 더 해라 하고 1년 딱 끝날 때 기도하는데 됐다 그러길래 그만하자. 그래서 제주도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같이 으쌰으쌰해서 학교를 딱 진행하는데, 세상에 한동대에서 했던 그 쓸데없는 일들이 학교 할 때는 왜 이렇게 쓸데가 많은지, 라벨 하나 붙이는 것까지 다 쓸데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이해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봄절기로 들어가는 이 시즌 안에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계시와 영적인 유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 절기가 생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게 생소하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이거 꼭 그동안 이거 안 하고도 예수 잘 믿었는데. 과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안 하고 예수 제대로 믿었을까요? 잘 믿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의 그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는. 근데 무엇이 가장 크게 결여가 되어 있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로 정렬되는 예행 연습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절기가 뭐냐면, 쓰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절기는 신부 혼인 예행 연습이에요. 신부가 혼인을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그 혼인식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 혼인식을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 미리 메이크업도,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드레스도 먼저 미리 입어보잖아요. 그날에 갑자기 아무거나 골라주는 거 입진 않잖아요. 예. 저도 우리 와이프 드레스 골라주는데 가서 보는데 막 계속 입었다 벗었다 하는데, 뭐 그게 그거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예뻤어요. 그럼 그것도 됐지 뭐. 근데 꼭 나한테 봐달래.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를 거면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우리 신랑님들, 여러분이 원해서 고른 드레스 있어요? 없잖아요. 다 신부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 집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예행 연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메이크업도 이제 미리 생각해보고, 또 뭐 좀 예민한 신부들은 아버지와 함께 걷는 거까지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절기를 통해서 왕이 오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로 정렬되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혼인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봄절기와 가을절기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모든 절기가 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어요. 예.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절기 모르면서 예수 잘 믿었던 것 같지만 절기 몰랐을 때는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영적인 계시를 깨달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 예언 넘었을 때 못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로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 절기는 모아딤이라고 해요. 모아딤. 따라합시다. 모아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인데, 모아딤. 예. 이 모아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아딤, 만남을 위한 약속 시간이에요. 약속 시간. 만남을 위한 약속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날에는 너희가 모여야 돼. 여기 모여 있어야 돼. 그래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3대 절기라 불러요. 3대 절기. 3대 절기?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하울라 세더 천치 성도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3대 절기. 3대 절기 5초유. 10번 원래 시키는데 집에 가서 10번 하세요. 3대 절기 5초유. 5초유는 뭐냐면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이에요. 예. 왜 그러면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안 합니까? 유오초 이렇게 안 합니까? 유오초 입에 안 붙잖아요. 예. 5초유 잘 붙잖아요. 식용유, 5초유, 까놀라유. 그죠? 잘 붙잖아요. 예. 5초유. 예. 5초유. 예. 그래서 이게 입에 잘 붙어서 그냥 그렇게 외우는 거야. 예. 그냥 유오초 이렇게 외워도 외울 수 있는 분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올라면 5초유를 외운다. 이게 우리의 약간 그 베네핏 같은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는 약간 하올라면 3대 절기 툭절 3대 절기 하면 5초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5초유, 그러니까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 세 절기가 왜 3대 절기냐면 이 세 절기는 각자 흩어져서 나머지 절기 지키다가 5초유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스라엘 갈 때에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에 갔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근데 이번에 장막절에 가려고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전 세계 열방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플러스 기독교인 플러스 중국인들이 왜 중국 얘기하냐면 중국인들 진짜 많이 가요. 이스라엘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요. 네. 이들이 3년간 못 갔잖아요. 열리자마자 예약 주문이 폭주해서 우리가 가면은 길바닥에서 자야 돼요. 호텔이 없어서. 네. 호텔이 꽉꽉 찼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적시절소의 날짜를 지금 찾고 있는데 아마 11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11월 쯤으로. 알 수 없어요. 9월에 갈 수도 있고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적시적소에 갈 겁니다. 예. 누군가는 이게 희소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이게 절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근데 이게 우리가 3대 절기 때 이스라엘 가면요, 되게 진기한 풍경이 인천공항에 유대인들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예. 이스라엘 들어가는 그 비행기 타려고. 예.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진짜 사람이 막 미어 터져요. 예.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엄청난 종교성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계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계시 안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꼭 절기 때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보면은 모아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남을 위해서 약속한 시간. 그러니까 모임이에요. 모임. 시간 맞춰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샤반 예배 몇 시에 시작해요? 8시. 근데 5시부터 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되죠. 근데 안 되긴 안 될 거 없어요. 되긴 되죠. 예. 근데 5시에 와서 왜 예배 안 드립니까? 그러면 너무 곤란해지는 거야. 8시인데 이따가 12시에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시간 약속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시고자 하는 그 시간을 정하신 게 절기예요. 예. 그래서 이 시간과 유대력이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로서 영으로 깨어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영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 요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와, 오늘 절기 설교하면 끝나버리겠는데 아비벌 못하고. 예. 네, 정리할게요. 예, 자 봅시다. 이제 사실 아비벌은 봄절기 요 개념만 깨달아도 많이 도움이 돼요. 예. 이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다 지파의 승리를 주실 건데 이 달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가 두 가지 있어요. 요것만 할게요. 이달에 여러분이 특별한 이제 영적인 애티튜드가 필요한데 그게 뭐 첫 번째가 뭐냐면 유다 지파의 달이기 때문에 이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의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이제 예배하고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해야 되는 모션과 행동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서 예배 드리잖아요. 유대인 보지 말고 성경에 보면 그 회중으로 성회로 모일 때 앉아서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모이는 모든 성회는 다 사람들이 서서 아멘하고 서서 외치더라, 서서 찬송하며 서 있어요. 예. 우리가 막 신나게 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가 서는 겁니다. 앉아서 관람하는 게 아니라 서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관람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는 게 기본적인 자세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을 하나님께 높이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손을 올려드릴 때 막 이렇게 우리 여성 동지들은 막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양할 거면 성경에서 나오는 자세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자세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이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거든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다가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럼 야다와 유다 지파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들어보세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손을 쭉 펴서. 예. 이게 야다예요. 야다. 접으면 안 돼요. 피는 거예요. 손바닥은 하늘을 보이게끔. 이게 야다고 유다. 유다 지파의 그 어원에서 온 거예요. 야다, 찬송하다. 손을 쭉 뻗어서 높이 들고 찬송하다. 자, 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토다. 토다. 저에게는 이제 즐거운 이름이 됐는데, 자, 토다는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토다. 토다. 요 정도. 요 정도. 뭐 살짝 접어도 되고, 이거는 토다. 토다. 토다는 찬양하다, 또 토다도 찬양하다 뜻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어는 찬양하다와 감사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 야다도 찬양하다잖아요. 야다도 감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토다도 찬양하다잖아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토다라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토다. 토다. 그 다음에 바락이라는 단어 있어요. 바락. 바라크는 뭐냐면은 무릎을 꿇고, 나 혼자 할게요. 자, 무릎을 꿇고 손을 가볍게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 이것도 찬송하다, 감사하다, 무릎을 꿇다. 근데 이 바라크는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기본 자세가 이건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면 바라크, 베라카, 번성케 할 것이다. 베라카. 그건 뭐냐면 무릎 꿇고 복을 주, 무릎 꿇고 받는 거예요. 무릎을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번성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라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혼자 할게요. 샤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카는 뭐냐면 엎드리다라는 단어예요. 엎드리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엎드리다는 이렇게 막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아버지, 이마를 땅에 붙이고 손을 쭉 펴서 손바닥을 위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샤카. 내가 원래 다 시키는데 내가 오늘 대표로 하는 거예요. 샤카.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엎드려 보잖아요. 한번 개인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키는 정해져 있으니까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샤카는 뭐냐면 가장 큰 하나님께 가장 높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가장 낮아지고, 나는 최대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게 샤카. 그래서 이 샤카가요,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엎드려서 죽어져야 돼요.
왜 자아 죽음이 중요하고 왜 여러분이 죽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그분이 높아지고 더 영광 받는 거예요. 나의 죽어짐이 그리스도의 살아남으로써 높여짐으로써. 예. 이 달은 유다 지파의 달이에요. 이 손을 쭉 뻗어서 경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승리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예.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승리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만 하고 있어요. 누가 승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예. 내가 한 게 아니죠. 예. 그분이 향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은 두 가지 자세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걸 뭐예요? 보는 것. 그래서 이 달의 히브리어가 헤이예요. 헤이는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뭘 봐요? 헤이가 뜻이 숨결, 영 이런 뜻이 있거든요. 숨결, 바람. 그래서 이제 숨결과 바람은 성령을 상징해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성령과 보라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자세.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을 당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세는 뭐예요? 야다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달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달은 여러분이 그냥 엄청난 축복을 받는 땡잡은 달이에요. 왜 땡잡았냐면은 크게 뭐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하신 걸 보면 돼. 그리고 너무 좋으면 찬송하면 돼. 하나님 우리 내가 주 찬송하리 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 내가 보면서 찬송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또 하나님 그 기뻐가지고 또 하나님 행하실 일 하셔. 그럼 난 또 그걸 볼 거예요. 아이고 주님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더 하십시오. 당신께서 앞으로 가실 것이고 예수께서 선두로 가실 것이고 이길 것입니다. 나는 뒤따라 찬양하며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또 행복하고 신나서 더 많은 일도 또 여러분과 행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가장 중심 아비볼 14일 딱 중심의 달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그 모든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구속하심. 그 피로 우리를 사심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 우리 또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또 보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야다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달에 여러분 모두에게 찬송과 경배의 영이 더 증가되고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며 따라갈 때에 여러분 안에 정말 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지가 아니라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번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토부 읽어보시면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